사순절 십자가 일신념 12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졌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여겨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위, 공로,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 여겨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는 그 율법적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은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잘 들어봐라. 자기 의로 자기가 일한 만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다. 죄가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 사함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하여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롭다 여김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할례를 행해야 그렇게 자기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무할례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봐라. 그가 언제 할례를 받아서 아니면 혹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역시 할례건 무할례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행위에 의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내 자녀, 자손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샘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언약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오늘 지금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우린 자격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며 결국 이 사람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자기 공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아픔의 고통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은혜였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회복을 마중하게 하시고 치유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사 하나님 찬송받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사 그 복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생명다에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